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4월 한 달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작하는 5월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설교 6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웃게 한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야구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성적이 작년까지 형편없어서 야구가 싫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올해는 성적이 꽤 괜찮아요. 네, 예. 제 연고지죠. 야구에서 선발 투수 그리고 마무리 투수 그리고 그 선발과 마무리를 중간에 이어주는 미들 투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들맨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미들맨은 사실 선발도 아니고 마무리도 아니어서 크게 두각이 나타나진 않아요. 선발은 나와서 1회부터 거의 6회, 7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마무리는 한 1이닝 정도 이렇게 던지고 마무리하는데 그 중간에 연결하는 역할을 바로 미들맨이라고 하죠. 크게 두각되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점수 내어주지 않고 조용히 팀의 승리를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었던 야곱, 그 중간에 미들맨 같은 사람이 이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족장을 나열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중간 사람이 이삭이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또 90세의 사라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사라도 믿지 못하는 그런 어이없는 웃음을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어이가 없는 웃음을 이렇게 웃었던 거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참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무슨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이죠. 네, 어이없는 웃음이 실체가 되었을 때, 현실이 되었을 때, 응답이 되었을 때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질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웃음으로 시작된 이삭. 어제는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제가 어제 설교 피드백을 하니까 계속 엘리멜렉이라고 했더라고요. 참 정신을 더 차려야겠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신 차려서 말씀 전하도록. 엘리에셀이 성실함과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 리브가를 얻으러 가죠. 이 모든 과정도 사실은 신뢰하며 기다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고 한 것처럼 이삭의 인생의 키워드는 신뢰와 기다림으로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신뢰해서 또 종인 엘리에셀을 신뢰해서 자신의 배우자도 아버지와 종의 도움을 받아 얻게 되고 또 그 앞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도 사실 자신은 몰랐죠. 아버지가 이제 자신을 번제로 드릴지는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를 가고 있는데 묻잖아요. 아버지,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 아버지가 그건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요. 또 대단하죠? 더 대단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번제할 양은 바로 너야. 그러고 너 이제 번제단에 올라가야 돼. 그렇게 했을 때도 그 아버지의 말씀,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번제단에 올라가요. 정말 놀라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믿음을 보시며 웃음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의 흡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웃음의 사람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또 다른 이름으로 기다림인데 그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아내를 기다렸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짐승을 준비해 주실 것을 기다렸으며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자식도 기다려요. 40의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무려 20년 동안 생기지가 않습니다. 60세에 드디어 아이들 자녀들을 얻게 되죠. 게다가 이제 쌍둥이를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는데 그때까지 20년을 기다리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기다림 그것은 곧 신뢰고 신뢰는 곧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그의 평생의 모습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형태로 나타나죠. 이삭이란 인물은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모습이 아마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셔서 그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어요. 그 당시 광야에서 셈은 생명의 수단이에요. 이거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려놓아서 신뢰를 보였던 그는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생존 문제, 즉 이 우물을 파는 문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의 형태가 이래 나오죠.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이 에색의 이름은 다툼이라는 뜻인데요. 누가 먼저 팠냐면 이삭의 종들이 팠어요. 당연히 이삭의 것이죠. 그런 생존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자 그냥 이렇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본인 혼자 걸려있는 게 아니고 가족과 또 모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식구들, 하인들까지 다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는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합니다. 신나는 대적함이라는 뜻이죠. 두 번의 이런 거의 똑같은 형태가 나왔는데도 그것들을 양보하고 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이제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 르호봇은 넓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참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하고 받으려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근원에는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신뢰를 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결혼도 또 번제할 양도 또 자식도 기다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다툼의 상황에서도 양보와 또 여러 가지 희생이죠. 큰 측면으로 보면 희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순 팔복에 보면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이룬 자가 이삭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막 도드라지는 인물도 아니고 야곱처럼 12지파를 이루어 굉장히 이렇게 어떤 조상적 개념으로 등장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중간에 미들맨인데 그의 생애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나중에는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웃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웃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므로 웃게 되는 진짜 이름 그대로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삭을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의 뜻이 있죠. 우리에게도 사랑 플러스 병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사랑을 더하고 더하여서 하나님을 웃게 하고 이웃에게 웃음을 주는 병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삭을 묵상하면서 우리 병원이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과도 연동지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 다 각자 그 이름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웃게 하고 이웃을 웃게 하는 자라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때로는 기다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양보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고 또 이웃을 웃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이삭과 같은 그러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